영국인 도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마술에서 그리스도까지라고 하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녀들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그것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교회에서 성경과 기도문을 빼와서 불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직접적으로 숭배를 하는데 나체로 춤을 춥니다. 성적인 유의를 벌이면서 심지어는 동성연애까지 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성행위를 하는 변태도 합니다. 악마에게 자신을 바친 정도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몸이 1m 가량 붕 떠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날아가고 있는 새를 밑에서 악마의 힘으로 죽입니다. 그것도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도린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길이 활활 오르고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마법을 부립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런데 그 불길을 통과하다가 중간쯤 갔을 때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녀 손을 딱 잡고 불길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길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의 옷자락이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거울리지를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마녀들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마녀의 여왕이 탄생했다. 만세! 그런데 이 여자가 지나가다가 교회 게시판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글씨를 읽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가는데 그 말이 자꾸 자신의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의 여왕인 이 사람도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간 이유는 소위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강사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내면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래도 참여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마침 독창을 하는데 그 음악에 자신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상실된 인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악 속에 넘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올무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만일 여왕이 나가고 싶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자기를 잡아당기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사탄보다 훨씬 센 힘이 자기를 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나가지 마라.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너무 늦었어. 그런데 더 큰 힘에 걸려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나를 좀 이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다오.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나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제발 이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어둠의 세력을 내게서 쫓아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면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요한복음의 쪽복음, 그래 요한복음만 있는 이 쪽복음도 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마녀들 모두 합창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아나, 너 어디 갔었어? 우리 너를 찾아다니는 중이었는데 말이야. 그때 도린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마녀들이 박장대소하면서 헛된 소리 그만하고 꿈을 깨. 다이아나, 우리야 우리. 너는 마녀의 여왕이야.
친구들은 몰라봐? 그때 도른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 이것은 전부 사실이야. 나는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화염 속을 지나가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던 이 마녀의 여왕이 사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수천 가닥으로 꽁꽁 매여있던 그 마녀의 여왕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악령의 세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는데 다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사탄에게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마녀들이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날아가는 새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마녀는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을 사탄에게 철저히 드렸기 때문에 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악력의 세력이 풀려지면서 어둠과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면 악령들이 근처에 와도 꼼짝도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꽉 붙들려서 주의 이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기록된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대 재배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더욱 기성을 부리며 교회와 성도들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흔들리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해야만 했던 끔찍한 박해와 순교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당시의 상황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교회와 성도들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현대 문명을 이용해서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의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쾌어 축제를 부렸던 음란과 폭력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수용하게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제주도에서 쾌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축제 말입니다. 거기에 교계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반대하는데 차가 지나가지 못하다 누워있는데 그 사이를 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깔아뭉겨버렸습니다. 깔아뭉기는데 그 위에서 이 사람들은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꺼냈는데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성쾌어 축제를 반대하는 피켓 만들면 잡아간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자보호법, 차별금지법, 전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엄란한 생각과 같은 어두운 영들을 통해 가지고 현대의 심령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멀쩡하게 있는데 불안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내 생각의 속에 넣어지면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서 온전의 태세를 갖추어서 저들의 미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서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거짓 선자가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이 짐승에 속한 것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장면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패러디, 모방의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언제나 두 그룹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속한 사람, 세상의 짐승에 속한 사람인지는 겉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서 각각의 우리로 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짐승에 속한 자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처소인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교묘하게 유혹을 한다라고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마나 오른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마는 사람의 정신과 생각, 가치관을 의미하고 오른손은 행위나 생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나 가치관, 행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도 역시 생각과 행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을 경배해서 그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게 소속되어서 영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꽉 찍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지혜가 있으니, 우리 전지의 집함이 아니고, 지혜가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66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666이라는 숫자의 실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인데, 한국교회 안에는 이 666 신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666에 대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66이라는 숫자의 실상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666.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일 위에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선전한 거짓 선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삼두체제인데 이것이 세계 역사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적그리스도적인 세계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툭 튀어져 나오는 건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강한 세력으로 역사에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말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도 거짓된 사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짓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강하게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두머리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삼총사가 되어서 발악을 합니다. 이 발악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발악하는 방식이 오늘은 손에나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66을 놓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한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데 666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숫자가 어떤 문자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나 알파벳이 이 헬라의 알파벳이 각각 고유수를 지니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짐승의 전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이름에 알파벳으로 해당하는 숫자의 합인 666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인해서 66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고 현대에서는 히틀러나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김일성이다라고 됐습니다. 왜 김일성이냐라고 하니까 한글로 숫자를 풀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쓰던 AD 95년에는 한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까지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컴퓨터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666일 수가 있는가? 제가 앞에 게마트리아 공식으로 숫자를 내쏘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영어의 단어를 아라비아 숫자로 환원해 보면 C가 18이고 O가 90이고 M자가 78이고 P가 96이고 U자가 126이고 T자가 120이고 E자가 30이고 마지막 R자가 108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하면 이 컴퓨터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곧 666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대형 컴퓨터가 나타나고 이 컴퓨터 속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료들이 다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몸에 컴퓨터 칩이 박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 여기에 저항하면 슈퍼컴퓨터 적시 알아내서 이 사람을 처단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론대로 한다고 한다면 컴퓨터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다 적그리스도의 졸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들은 아마도 적그리스도 부대 한 두목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만이 666이 아니고 신용카드도 666이 되고 또 멀지 않은
장래에 만국통상화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666의 문신으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거래할 때에 찍는 바코드도 666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17절에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유황불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바코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코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이들은 정말로 내가 말하면 을의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1월 첫 주부터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요한계시록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신 가장 은혜로운 책이고 가장 기쁨을 주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말론 집회 참석했던 어느 장로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쇼크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훈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6이라는 숫자를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6이라는 숫자가 3개가 모이거든 절대로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6이라는 숫자가 셋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번호가 6663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스 번호에 6이 3개 들어가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버스가 됩니까? 그러면 7775라고 해서 7이 3개 들어있으면 성령님의 자인 것입니까? 그저께 우리 자판기 검사하러 오신 이 업사무소에 직원이 계시는 그분 번호가 끝번호가 6663이었습니다. 그러면 666 3개 그분은 마귀 졸개입니까?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6번의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론대로 한다면 초등학교마다 적그리스도 한 마리씩 자라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인격도 파탄나지만 가정도 건강한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싶으면 따라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밋밋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뜨거운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잘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사슬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666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무릎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가 묵시문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책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사자와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와 암호를 사용해서 박해의 시기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66이라는 표현은 문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이 다른 모든 수는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독 666만을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666이 실제적인 문자라고 한다면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저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666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사도 요한이 지혜와聰명을 다해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제시한 이것은 그 수가 사람의 수라는 것과 그것이 666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카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수를 666으로 제시를 하고 바로 이 수로부터 역사적인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추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666이 1차적으로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는 라틴어로 네론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 절자는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 N은 50, E는 6, R은 500, O는 60, N은 50으로 해서 모두가 합하면 666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뜻하는 네로 카이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음력할 경우에도 그 합이 666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로 사용하고 있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666으로 언급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66은 로마의 황제 네로를 지칭하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쓰여진 단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로는 68년에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로 받았을 때는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로마가 제국의 이름으로 교회를 받게 했던 최초의 사건은 네로 때였습니다. 미친 네로가 로마를 불태워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복수심에 가득 차서 분노한 로마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먹이와 화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박해는 사도 요한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도미티안을 네로와 연결시켜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의 반복에서 나오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짐승이라는 표현에서 666은 죽었던 네로가 살아서 온 화신으로서 도미티안을 가리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를 마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바로 마귀다. 저자가 바로 마귀의 도구다. 그런데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명하면서 이 자가 바로 마귀니까 이 자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장에 잡혀서 몸이 토막토막 나고 갈갈이 찢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불에 태워져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언어로서 상징과 암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666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1차적으로 네로와 연결된 도미티안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77이라고 하면 완전수가 3개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를 말한다면 77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6은 완전보다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완전해서 모자라는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흉내를 내니까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바코드다, 컴퓨터다 그런 이야기에 따라갈 이야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666을 해석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코드가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고 미혹할 때에 거기에 결코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던 황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할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숫자로 말하면 666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666이라는 수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본문이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판동하는 통찰보다는 짐승의 도덕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통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인의 후손들이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붉은 용을 배경으로 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자들이 사탄 참두체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려 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이 사탄의 세력이 더 발악을 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정말 믿음을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전도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믿음을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거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되는 요한 당시에 황제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하게 되면 황제 숭배를 했다는 정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인데 이 표가 있어야만 물건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건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생존에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린 양을 따르다가 어린 양을 버리고 우상 숭배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 붉은 용과 짐승을 영원히 거지 않는 지옥의 유황불에 멸하게 될 그날이 되면 그 짐승에 붙었던 너도 우상 숭배를 했던 너도 영원히 거지 않는 지옥의 유황불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맡은 바 책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와 비되어 찢겨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나와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와 그 황제들과 그 순례를 통해서 나타난 사탄의 박해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사탄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레저와 편리함으로 신앙의 나태함을 갖게 하고 반기독교인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환란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 어느 기간이 되면 엄청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살기가 정말 힘든 그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활기를 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는 결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환난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먼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환란이 지나가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리선들을 다 잡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때가 되면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